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마지막 공개적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와 지금이 믿음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몰려서 대신 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의 길이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앞으로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이 또다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의 영적 무지와 닫힌 귀를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분명 수치스럽고 구원자로서 적합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문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구원자의 죽음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숨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이 이 말씀 이후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숨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무리 앞에서의 공적 초청이 끝났고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공적 초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빛의 아들이 되시고 또 빛의 아들로서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